주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모든 순간 당신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을 죄짓게 하는 삶, 그리고 용서, 그리고 믿음, 그리고 마지막 종의 도리에 대한 말씀 네 가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 순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매 순간 신중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 번째 경고하고, 그러니까 죄로 무너진 자 또는 죄를 행하고 있는 자들을 방관하지 말고 한 공동체 안에서 그에게 경고하는 것. 그 경고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그 사람을 책잡아서 당황스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경고함을 통하여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함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마도 죄를 범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행동했다는 걸 말하겠죠. 나에게 뭔가를 행동하고 분명히 저렇게 하는 것은 죄인데 라고 생각이 되면 경고를 하고, 만약에 그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용서해 줄 것에 대한 요청입니다. 결국 살게 하는 관계가 이런 관계죠. 죄를 저지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그냥 묻어두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한 관계, 건강한 공동체는 바로 서로의 무너짐에 대해 말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존재가 자기의 잘못된 모습들을 직면하고 돌아서거든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있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관계요,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4절 말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정말 많은 맥시멈이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면 딱 7번까지야 라는 의미라기보다 7은 완전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죄를 범하더라도 그 범한 수만큼 돌아와 회개한다면, 돌아선다면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죄를 짓기 쉽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라고 보기보다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허물투성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 돌아섬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를 수용해줘라. 왜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모습이 꼭 이와 같죠. 하루에도 7번이겠습니까? 하루에도 셀 수 없는 우리의
과오, 보이게 또는 드러나지 않게 알게 모르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너졌을 때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있지 않을까요?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넉넉하게 그래 이제 다시 새롭게 살아가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넉넉한 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 죄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앞달나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용서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어디까지? 언제나 열어놓는 용서의 가능성, 언제까지 용서한다는 경계를 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계를 세워놓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신들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 가는 것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걸음 속에서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해 갑니다. 즉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자들에게 6절 말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즉 이 말은 이처럼 아주 작은 믿음조차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무언가 일어날 텐데 제자들이 이 물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과연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행하는 게 뭔데?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서처럼 종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 자연스럽게 사람은 자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도 그리고 성도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도 행여나 우리가 행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색을 내고 있다면 우리가 주인인 셈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과 자세, 태도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로 우리의 존재를 지키며 가정과 직장과 일상, 삶의 자리에서 주께 이 고백을 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나의 말 한마디, 내 시선 하나가 어떤 이의 마음을 짓밟지 않게 하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내 삶을 신중히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상처 주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은 다치기 쉬우나 그럼에도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묵묵히 따르게 하소서. 7번이 아니라 끝까지 열어두는 용서의 그 문을 닫지 않게 하소서. 작은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다 살아낸 후에도 겸손히 무릎을 꿇어 맡겨진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